오늘은 하늘이 아닌 땅끝을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당의 천장 벽화처럼 이 하늘이 얼마나 멋진지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약간 껴있는 것이 마치 미켈란젤로나 대화가가 그린 한 폭의 작품과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제는 그제였나요? 제가 이 구형 아파트 쪽으로 이 구형플라자 그 삼거리에 딱 서 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하늘이 있는데 마치 저는 그게 벽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이게 하늘인지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늘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대학교 입시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였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들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가끔 하늘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실 때 시원한 마음이 있으셨죠? 여러분 이 하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유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상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하늘처럼 텅 비엉거린 것 같은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쫓던 닭이 지붕으로 훌쩍 올라갔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개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늘이 너무 하고 푸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 메마른 그 시린 눈빛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신천하실 때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만년자실 하늘을 공허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랬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죠. 그러자 제자들은 문을 잠가버리고 꾹꾹 숨어서 두려움 속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늘을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만 남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그렇게 막막하고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만 더 가슴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오신 주님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두려움 속에서 떨며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자 문을 열고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텅 빈 하늘만 바라보듯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답답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아직까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 형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길을 헤맸다. 목적지를 앞에 두고 조금씩 어긋날 때가 있다. 한참을 헤매고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조금씩 어긋난다. 그리고 막힌 담을 만나고 한다. 삶이, 사역이 그럴 때가 있다. 가까운 것 같지만 막힌 듯 또 어긋난다. 아무래도 늦게 신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뜨거운 열정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사역과 또 자신의 목회의 앞날에 대한 답답함이 마치 막힌 그 골목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형님, 그러한 곳에도 주님은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그리고 또한 막막하여 답답할 때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있는 듯 그렇게 답답함과 공허함으로 그 가슴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목사님, 왜 아직 제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것인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러면서 울며 그런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하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만들지. 그런데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고 인생의 막장에 이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이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하게 하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명령 또는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최상위의 명령,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마치 구약시대에 삼손과 같은 사사가 갑작스럽게 큰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힘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은 알 바가 아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실까? 주님의 나라가 오면 정말 황금길이 있을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이죠. 그 생명수 강에 생명나무가 12달 동안 매달마다 다른 과일을 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어떤 맛일까? 먹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눈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 끝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천국이 임할 그때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주님 기다리며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저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았다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이 오는 날에 돌려주고 책만 받았다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만 받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는 천국 백성처럼 교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삶이 따로 노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속한 예루살렘, 자신이 속한 유다, 자신이 속한 사마리아, 자신이 속한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증거의 삶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신앙생활에 공허함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크게 번성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요. 좋은 집도 얻었습니다. 수영장도 딸린 집을 짓고 또한 해안가에 별장도 짓고 요트도 구입해서 휴가 때가 되면 그곳에서 삶을 즐겼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매년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뭔가 모를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장차 남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한 여자가 앙상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때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인생이 먹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언급을 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모든 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그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니까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가난한 남미 아이들을 돕는 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가족 해외여행 대신 남미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뭔지 모를 그 공허함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럽게 땅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땅이 꺼집니다. 학교 운동장만한 땅이 꺼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가 그 땅 밑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그 지하수가 흘러가는 그 길의 흙들을 다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어느 날 말라버리면 그 지하수가 흐르던 그 큰 통로가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지탱하고 있던 그 힘이 사라져버리면서 갑작스럽게 그 집안 위에 있는 건물이나 그리고 지표면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이 아래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순간 그 목적이 없다고 할 그때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그 목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까지 인생에 쌓아놨던 사업, 그 인생에 쌓아놨던 학업, 그 인생에 쌓아놨던 가정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와로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했던 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잠시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향하여 그는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스태미나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열정이 넘쳐납니다. 공부하는 아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애들은 공부하다가 게임하고, 공부하다 텔레비전 보고, 공부하다 바람싸러 나가고, 공부하다 핸드폰하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만 가라, 취업만 해라, 결혼만 해라. 그러나 아무도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직장에 가야 되는지, 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그토록 원하던 대학인데 들어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재수를 했습니다. 휴학을 결심하고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취업, 그토록 원했던 취업, 이 시대 100만 취업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6개월도 안 돼서 이직을 생각하고 사표를 던지는 청년들을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는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만큼 와 있나?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나?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순간 그 하늘을 쳐다보며 멍하니 공허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 안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의 눈을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여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단기 선교사라고도 헌신을 할까요? 제가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유대,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 우리가 있는 땅끝, 곧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신앙에 성숙함이 없어서 아직 술도 먹고 있고 담배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술이 잔뜩 취해서 교회로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던지 너무너무 안쓰럽고 때로는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요.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바로 그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직장에서 쉽게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상사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동료 때문에, 부하들, 직원들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우리가 원해서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학교 가운데 내가 만나는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교수님들, 선후배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달라버릴 것입니다. 술 취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여 교회의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너와 함께 이룰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얼마나 이쁘던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와 함께 사랑하며 그리고 그를 돕고 그를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만나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며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언제나 천국 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곳이 바로 나의 사역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날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처럼 그저 주님만 오십시오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 천국만 기다리고 빨리 주님 부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더 이 땅에서의 사명에 열심히 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러워서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언젠가 갈 천국 그러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등한히 하고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바로 땅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